우리 다 같이 기도함으로써 사순절 셋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따라온 유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님, 와 보십시오.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불신하는 사람들이 안타까워서 흘리는 눈물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먼저 보내고 슬픔 가운데 빠진 가족들을 공감하면서 흘리신 눈물일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죄에 대한 분노의 거룩한 눈물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눈물을 흘리시고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없이 하시기 위해서 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셨음을 알게 되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눈물로 우리가 행복을 얻고 구원을 얻고 웃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저희가 함께 모였습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의 진심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찬양과 모든 경배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우리 사순절 생각하면서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셨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날 위해 쓰신 가시관 우리도 기억하겠다는 찬송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담으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이어서 드릴 찬송은 우리 지난주에 성찬식 하면서 우리가 좀 더 좀 진지하고 엄숙하게 한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를 해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니까 좀 좋으셨습니까? 좀 더 크게 좀 대답해 주세요. 좋으셨습니까? 네. 그때 이제 배경음악으로 우리가 두 곡을 생명의 양식과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이 곡을 했는데 그 두 번째 곡을 우리가 이번에는 직접 부르면서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노래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드릴 마지막 고백인 거죠.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은혜 아래서 내 영은 즐거이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는 찬송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바이올린으로 전주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를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지나리 주 따르렵니다. 마지막 한 쪽 주님께서 드립니다. 나의 하나님이란 제목입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렵고 어이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다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이 내 삶 속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하는, 또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찬송 우리야 힘차게 주님께 사랑을 받으면서 사랑을 고백해드리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나의
어여쁘고 장미하다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데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 이런 사랑의 주님 우리 반응합시다. 대답합니다.
아멘. 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금방 찬송 부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속에 살아나갈 것을 또 다짐하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으로 하나님 음성 듣고 기도함으로 우리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면서 그 나라를 이루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사순절 셋째 주를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로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나중에 광고하겠지만 이상민 집사님 가정 또 아버님 먼저 보내시고 장례 잘 마치고 온 가족이 또 인사로 왔는데 낯익은 얼굴들 아니죠. 언니 되는 이상희 자매님, 또 형부 되는 김용수 형제님, 또 김민정, 우리 다 같이 온 식구 같이 저 예배 참석했는데 잠깐만 일어서신 우리 또 환영의 박수 해드리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원래 이렇게 오면서 또 조문해 주시고 이러셨다고 감사해서 감사떡 오늘 하려고 했는데 순서가 조금 밀렸어요. 그래서 강성희 집사님 감사떡이 먼저인 걸 알고 마음은 다음 주에 하시는 걸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조직 주보를 통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3월달 되면서 또 말씀 공부, 삶 공부를 시작하기로 합니다. 말씀의 삶, 우리 성경을 쭉 읽어나가는 그런 과정이죠. 오늘부터 기존 반 구약 2부, 뒤에 이제 선지서 이런 부분 하겠는데 2부와 미니반 레위기에서 신명기를 읽게 되겠습니다. 시작하시고 신청을 해주셔야 되는데 아직 이제 마음이 있는데 안 하신 것 같아요. 뭐 평소에도 그러셨어요. 보면 이제 시작하고 첫 주 중에 아참 깜빡했습니다 하신 분들이 제법 많으신데 오늘 내로 자수하여 광명찾자. 그래서 오늘 내로 하시면은 한꺼번에 딱 단톡방 만들어서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생명의 삶, 우리 교회 오셔서 처음으로 하는 성경 공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고 또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셨더라도 또 우리 교회에서 함께 어떤 새신자 반이라고 생각하시면서 하는 생명의 삶은 4월 5일 주일부터 시작하니까 이것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광고 다 끝나고 경건의 삶 1기로 마친 모든 분들 수료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경화 집사님 수료 간증 해주시고 다음 주에는 박선희 목사님 수료 간증 들으면서 경건의 삶은 뭐 어떤 거고 어떻게 좋은 건가 좀 설명도 들으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어떤 저분들은 도움을 받으셨는지 한번 들으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윷놀이 행사 친교부 주관으로 시작합니다. 또 친교부 부장님 또 바뀌시고 또 뭐 출장 갔다 오고 그래서 준비 얼만큼 하기 시간이 별로 없었을 텐데 그래도 우리 다 협조해서 늘 매년 했으니까 잘 짜서 또 즐거운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 집사님 가정 건코했고요. 오늘 감사떡은 이제 박가능 아버님 또 강성희 집사님 가정에서 제공합니다. 프랑스에 있는 둘째 아드님의 손자, 그러니까 둘째 아들의 아들이죠. 아주 뭐 눈이 동그랗고 예쁜데 돌 겸해서 뭐 제 짐작컨대는 지난번에 일본에 계신 올케 과정에서 다들 기도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여러 가지 두루두루 해서 감사떡을 제공하시는 게 같은데 감사합니다. 또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기도 신경호 자매님 잘 회복하시는 중입니다. 하시고 다시 또 교회 오실 수 있도록 신앙생활 본격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전윤재 어린이 아래 수술 잘하고 긍국적으로 시신경염 하나님께서 잘 치료해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손은경 목녀님의 아버님 손민학 아버님은 여러 결석으로 수술 받으시고 전립선 비대도 좀 수술하신다니까 월요일날 수술 잘 하시도록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선교에서 네팔과 페루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요. 시티미션 교회 라진 목사님이 선교 보고서를 보내오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토요일 저녁 늦게 받아서 아직 이제 번역하거나 할 시간은 없는데 번역하는 대로 또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북한을 위해서 우리 계속 기도하고 국제 정세
굉장히 많이 급변하는 정세라서 우리가 더욱더 관심 갖고 걱정하고 뭐 어떨 건가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 나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 계속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의 대표 기도 헌금 시간 이어지고 그 다음에 수요 간증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셋째 주일을 맞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를 향한 끝없는 사랑에 감사하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아래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삶 속에서는 주님의 뜻보다 저희의 욕심이 앞섰음을 고백합니다. 말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를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지난주 주신 손바닥에 새긴 사랑이라는 말씀을 통해 저희에게 큰 위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주님의 손바닥에 한 사람 한 사람 새기셨다는 그 크신 사랑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또한 삶의 고난에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실 때를 기다리고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님,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옵소서. 우리나라와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불안한 국제 정세 속에서 각국의 지도자들에게 보복의 악순환을 끌어낼 지혜를 주셔서 평화의 질서가 세워지길 기도합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경제적 불안과 안전을 주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옵소서.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주 아버지 장례를 마친 이상미 집사님과 가족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전국 소망으로 그 슬픔을 이겨낼 힘을 주옵소서. 수술 후 회복 중에 있는 신경옥 자매님과 전윤재를 속히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옵소서. 월요일 수술을 앞두고 계신 손민학 아버님의 모든 수술 과정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수술이 잘 되고 회복되길 기도합니다. 선교와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네팔 라진 목사님, 페루 장인성 장에스더 선교사님 사역 위에 함께하옵소서. 그분들의 발걸음을 지키시고 풍성한 열매 맺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의 각 목장이 사랑과 섬김과 기도를 통해 부흥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앞날을 위해 준비하는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특히 이 세대의 희망인 조일랜드 제이드리모 단비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준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귀한 자녀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님의 능력을 더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께서 주신 것들 일부를 주님께 드립니다만 주님, 우리 마음은 전부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물질에 주님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놀랍게 열매 맺는 물질로 사용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설교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설교 본문 공부할 때 우리 제이드리머는 아마 그 공간을 가죠. 제이드리머는 오늘 같이 해요? 그렇죠. 땡큐. 죄송합니다. 제가 연식이 좀 됐습니다. 다시 앉으시고 수료 간증 열심히 준비해 오신 이경화 집사님 당황하셨을 겁니다. 아니요. 수료증도 안 드렸어요. 자, 수료증. 다 이렇게 준비해놓고. 자, 경건의 삶 마치신 분들 앞에 이렇게 좀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에 보시고요. 대표로 제가 수료증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수료증, 가나다 순으로 제일 앞에 있어 고영정 집사님. 위 사람은 삶 공부 과정 중 경건의 삶을 일기로 수료할게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2026년 3월 8일 사랑하는 교회 담임 목사 박덕주. 똑같은 내용으로 수료증 드리고 이어서 이경화 집사님은 간증하시겠습니다. 잠깐 우리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경과삼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한 삶 공부였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같이 공부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삶이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되기를 소원했습니다. 우리 영적 과제를 가지고 정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 그동안 공부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도 많고 아직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실타래를 풀고 기밀을 방향을 찾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 또 수료하신 모든 분들 이런 신앙의 여정을 잘 걸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길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박수로 한번 주시고요. 안녕하세요. 드림목장의 이경화 집사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어느덧 27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신앙의 상태는 세월만큼 성숙하기보다 여전히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는 청소년기에 머물러 있는 듯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생각에 갇혀 있었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섬기는 성숙함도 부족했습니다. 일상에 어려움이 닥치면 믿지 않는 이들과 다르지 않게 쉽게 지치고 낙심하는 모습에 실망하기도 했습니다. 매주 예배를 드리고 습관적으로 기도하며 목장 모임과 말씀 공부를 이어갔지만 제자리 걸음을 걷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중 마침 시작된 경건의 삶 공부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첫 시간, 저는 이번 과정을 통해 나에게만 집중된 모습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는 영적 과제를 나누었습니다. 리차드 포스터의 영적 훈련과 성장을 교재로 보낸 14주는 제 신앙의 중심을 다시 세우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진정한 성숙은 편안함과 익숙함을 거스러 나갈 때 시작된다는 저자의 말이 깊이 와닿았습니다. 매일의 교재 공부와 과제, 성경 묵상과 기도의 시간은 때로는 일부러 시간을 내야 하는 부담스러운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쌓이면서 점점 습관이 되었고 마치 영적인 근육
소식과 힘이 생기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저를 붙잡아줄 힘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은 말씀을 붙잡고 같은 길을 걸어가는 수업 동기들과 나누는 시간 또한 서로의 생각을 통해 배우고 기쁨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경건의 상 공부를 통해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말씀을 듣는 태도입니다. 주일 설교 말씀이 제 형편과 마음을 정확히 아시고 주시는 말씀처럼 느껴지는 경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사무실 운영에 대한 불안이나 자녀와의 갈등으로 밤잠을 설치며 걱정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일상의 문제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며 제 마음을 짓누르던 걱정들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기도의 시선이 나와 내 문제에 머물러 있을 때는 불안과 염려가 커졌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마음의 평안이 찾아온다는 당연한 말씀이 당연하지 않게 다가옵니다. 경건의 삶을 통해 또 하나 깨달은 것은 섬김이었습니다. 경건의 삶 과정에서는 매주 가족 이외의 사람들에게 베푼 구체적인 섬김을 기록하고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과제를 하면서 저는 그동안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무관심하게 살아왔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일부러 찾으려 해도 기회가 없었다는 핑계로 적지 못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점점 의식적으로 주변을 살펴보게 되었고 작은 섬김을 실천할 때마다 마음에 채워지는 기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과제를 위해서가 아니라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주변을 돌아보고 작은 일이라도 찾아 섬기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 과정을 지나면서 제 일상에도 몇 가지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자식들을 대하는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아이들이 제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큰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큰아이 단우를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으면서도 둘째 소리 역시 제 방식대로 이끌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이들의 미래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통제하려 하기보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남편을 대하는 마음과 태도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전보다 남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공감하며 그의 필요를 먼저 살피려고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들을 남편이 알아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무엇보다 같은 곳을 바라보며 신앙의 길을 함께 걷는 영적 동반자를 주신 것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셋째로 우리 가족 이외의 사람들의 필요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 비 오는 날 퇴근길에 우산이 없는 직원들에게 차에 있던 여분의 우산들을 빌려준 일이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일이었지만 누군가 부탁하기 전에 먼저 필요를 살폈다는 사실이 제 마음을 기쁘게 했습니다. 신앙의 성숙은 결국 사람을 향한 따뜻한 시선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넷째로 기도의 내용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그동안은 제 자신과 가족의 문제를 위해 기도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공동체 안의 사람들을 더 살피며 기도하게 되었고 기도의 범위도 넓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을 향한 막연한 걱정도 줄어들었습니다. 뉴스나 불안한 정세를 접해도 예전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경건의 상 공부를 통해 저는 나는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막연히 기도하고 찬양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말씀을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특히 단순성의 훈련을 통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세우게 되었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이라는 사실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궁핍할 때나 풍부할 때나 감사와 만족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홀로 있기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시선 안에 서는 삶이 무엇인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번 경건의 상 공부를 통해 그 공동체의 힘을 다시 경험하게
공동체의 힘을 다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작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제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기대하며 한 걸음씩 걸어가려고 합니다. 혹시 신앙생활 가운데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경건의 삶 공부를 통해 각자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마지막 코멘트는 제가 부탁한 거 아닙니다. 뭐 그냥 일반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짜고 치는 거 아닙니다. 근데 뭐 수료관증 듣고 보니까 땡 잡은 거 아닌가요? 뭐 가정도 평안해주고 직장 생활에도 이렇게 되고 경건의 삶 좋습니다. 다음에 이기하면 또 신청해서 다 수료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같이 일어나서 성경 말씀 봉독하고 또 저희들이 먼저 가서 또 홍보 설교 예배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50장 말씀인데요. 다 읽지 않고 첫 번째 단락의 4절에서 5절 그리고 마지막 단락인 10절에서 11절 그 두 단락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신다. 내 귀를 깨우치어 학자처럼 듣게 하신다. 주 하나님께서 내 귀를 열어주셨으므로 나는 주님께 거역하지도 않았고 등을 돌리지도 않았다. 10절에서 11절 시작. 너희 가운데 누가 주님을 경외하며 누가 그의 종에게 순종하느냐. 어둠 속을 걷는 빛을 모르는 사람이라도 주님의 이름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의지하여라. 너희가 모두 불을 피우고 횃불을 들고 나섰지만 너희가 피운 그 불에 너희가 탈 것이며 너희가 들고 나선 그 횃불에 너희가 소멸될 것이다. 아멘. 설교에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안케 하는 일들이 많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횃불을 켜서 스스로를 밝히고 스스로를 길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기에 앞서 우리가 어둠 속이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그 방법도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귀담아 듣게 하시고 그렇게 살게 하시고 그런 삶을 사셨던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3월 둘째 주일인데요. 그래도 이제 3월 1일 됐고 이제 두 번째 주니까 3월 초죠. 3월은 이제 봄의 계절이기도 하고 3월은 뭐뭐의 계절이다. 3월은 땡땡의 계절이다. 뭐 쓰겠습니까? 3월은 이게 좀 어려운가 봐요. 교사 예배 때도 보니까 뭐 그냥 희망의 계절이다. 뭐 이 정도 좋은 생각 간단하게 했습니다. 3월은 희망의 계절이다. 뭐 그렇죠. 새싹도 피고 꽃도 피고 이제 추운 겨울 탁 지나고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펼쳐 나갈 수 있는 그런 3월의 계절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2026년도를 맞이하는 이 3월은 희망보다는 불안과 걱정의 3월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미국하고 이스라엘에서 이제 이란을 폭격하기 시작하면서 그것도 중동에 여러 가지 시끄러운 일들이 생겼죠. 보통 때 같으면 뭐 그런 일이 있나 보다 하는데 이번에는 그 이란에서 우리 염려하던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그러다 보니까 유조선이 나오지 못하고 유가가 벌써 치솟고 휘발유값 또 몇 년 만에 또 사상체도 올라갔죠. 또 주식시장도 뭐 요동하더라고요. 제 신문 헤드라인도 보니까 뭐 최대 폭락과 최대 낙폭을 뭐 반등을 와락 내려가면서 정신이 없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뭐 주식에서 뭐 서킷 브레이크라는 게 있다네요. 너무 막 갑자기 하면 중단의 거래를 중단시킨다는데 그런 것들이 계속 일어날 정도로 굉장히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그런 3월을 우리가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또 3월은 이제 신학기라서 많은 이제 학부형들은 자녀들이 이제 학급이 진학을 하고 또 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급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반편성, 새로운 학교 이런 데로 가는 또 어떤 기대와 설렘이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그런 시대의 새로운 변화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여기 잘 적응할까? 좋은 선생님 만날까? 좋은 친구들 어울릴까? 이번에 공부는 어떻게 될까? 등등 기대도 있지만 동시에 또 불안한 요소도 굉장히 많은
그런 3월이 아닌가 싶습니다. 굳이 3월이 아니더라도 우리 삶 속에선 여러 가지 이런 불안 요소가 있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시는 분들, 이것이 언제 나을 건지, 어떻게 될 건지,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라는 불안한 그런 마음도 있으시고, 은퇴를 앞두거나 은퇴를 하신 분들은 또 그 다음에 우리 은퇴 후의 삶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등등, 우리 삶의 여러 가지는 사실 우리가 인간이란 존재 때문에 앞날을 모른다는 그런 엄연한 현실 때문에 이게 불안을 하게 하는 불안의 요소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오늘 설교를 하고 있는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이제 제일 끝에 읽었던 11절 말씀이 이제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경험하는 이 불안을 어둠이라고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어둠에 대응하는 두 가지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1절에 제일 끝에 나온 것처럼 스스로 횃불을 들고 나서는 사람들입니다. 불안하고 잘 안 보여, 어떻게 될지 몰라, 횃불 피워가지고 길을 밝혀보고 내가 대처를 하고 내가 어떻게 이 불안을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앞에 10절은 빛이 없는 어둠 속이라도, 물론 빛이 보이면 더 좋겠습니다만 빛이 없을 때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담담하게 이 길을 갈 거야 라고 하는 그 두 사람을 대조하면서 어떤 길을 여러분 선택하겠습니까? 묻고 있습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냐 물으면서 이 종의 하나님의 종은 바로 이 10절에 나온 것처럼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비결들을, 그 방법들을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처음에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또 하나님의 여호와의 종처럼 어두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잘 듣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들음, 4절에서 5절에 나온 것처럼 4절, 5절 불안과 어둠을 통과해선 첫 번째 단계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세상 소리는 내가 듣지 않고 더 이상 그건 신경 쓰지 않을 거야 라는 것은 아니죠. 그런 걸 듣지만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가 세상을 재해석하면서 필터링하면서 듣겠다라는 그런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4절 제가 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학자처럼 말할 수 있게 하셔서, 여기 설교 본문에 제가 좀 잘랐습니다만, 지친 사람을 말로 격려할 수 있게 하시고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신다. 내 귀를 깨우치셔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신다.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신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런 얘기죠.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벌써 좀 아르레기 반응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학자, 나 학교 다닐 때 공부하는 거 너무 싫었고, 나 이제 졸업하고 난 다음에 공부하는 거 이제 졸업했는데 뭘 또 학자처럼 듣게 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여기 학자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좀 아쉽습니다. 사실은 이제 지식층,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의 그런 이미지를 설명하는 단어라기보다는 겸손하게 스승의 가르침을 잘 받아 듣는,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막 많이 해서 이렇게 이론과 이런 걸 듣는 게 아니라 스승의 말을 잘 귀담아 듣는 제자의 이미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학자처럼 혹은 제자처럼 잘 들어야 된다라는데 누구의 가르침을 듣고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냐? 너무나 당연하게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써 이 불안할 때 내 스스로 횃불을 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나갈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한번 좀 사이드로 정리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의 음성은 뭐냐? 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도 그런 체험이 있는 분들도 있고요. 초자연적으로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을 음성으로 실제로 목소리로 듣는 그런 체험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어떤 감동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신다 이런 표현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셨어. 그걸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어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감동도 사실은 또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보통 오늘 어떤 영화 보고 나 감동을 받았어 뭐 이럴 때 그런 감동이냐, 마음이 뭉클해지는 거냐,
그거하고 조금 결이 다른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주시는 감동 이런 거를 이렇게 세 가지로 한번 표현해 보였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강한 인상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인상이라는 게 뭡니까? 오늘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35분 내지 40분 되는 이 설교를 들으실 때 그걸 다 기억 못 하실 겁니다. 다 기억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어떤 말은 설교를 끝나고 집에 갔는데 내 마음에 탁 남아있는 것. 그걸 인상이죠. 임프린트 되어 있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셨다. 내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어떤 우리가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기도를 막 하는데 나중에도 또 이야기했지만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이 됐어요 라고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듣기도 하고 막 그런 시간들인데 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라고 뭐가 내 마음에 탁 남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또 하나님 감동을 주셨다는 것은 공감이 딱 되는 거예요. 이제 어떤 이야기를 듣고 뭐 할 때 이제 수긍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뭐 어떤 이야기를 한다거나 누가 얘기할 때, 그 말 되네. 그렇지, 그렇지. 하는 이야기 되지만 어떤 이야기는 저거 딱 내 이야기네.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딱 내 이야기를 하냐.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게 마치 우리 소리굽새 띵 근데 똑같은 주파수 소리 하면 가만 놔둬도 잉 공명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나에게 하셨을 때 그것이 내 심령에 잉 울려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 내 이야기 하신다고 내가 공감이 될 때 공명이 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은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부담감을 갖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 부담감은 두 가지 면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는 뭔가 내가 해야 될 부담감. 내가 안 해도 되는데 난 그런 위치도 아니고 난 내가 상관할 것도 아닌데 괜히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자꾸만 떠올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힘든 상황을 자꾸 떠올리면서 너 그거 뭐 좀 해줘 네가 이런 마음을 같이 주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그 사람 잘 아는 것도 아니고 등등 하는데 자꾸 이 마음을 떨칠 수가 없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네가 이것을 좀 해봐라 라고 하는 그런 부담감, 해야 할 일로 부담감을 주시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늘 우리가 평상시에 어떤 행동을 하고 사람들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렇겠는데 뭔가 하나님께서 너 그거 하지 마 라는 불편함을 주실 수가 있다는 거죠. 너는 이런 행동하지 마. 너는 저렇게 생각하지 마.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경우를 뭉뚱그려서 그냥 거룩한 부담감 플러스 마이너스 어떤 건 해라 어떤 건 하지 말아라 이런 것까지도 생각한다면 이런 여러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그런 여러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볼까요? 뭔가 내가 잊혀지지 않고 자꾸만 내 마음에 딱 기억에 떠올리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뭔가 저거 딱 내 이야기인데 라고 하시면서 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죠. 뭔가 넌 이거 해봐라 라고 자꾸만 부담감을 주실 때 뭔가 너는 이거 하지 마 라고 불편함을 주실 때 그냥 넘어가지 말고 이게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 하나님의 음성 우리가 어떻게 듣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도 우리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죠. 크게 네 가지로 늘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듣는다 이런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이런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성경을 읽으면 물론 많은 내용을 습득하게 됩니다. 몰랐던 것을 알게 되기도 하고 새로운 걸 깨닫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과정뿐만이 아니라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귀담아 들으면서 읽으면 좋겠고 설교 듣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 마찬가지라 볼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어떻게 알죠?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물론 처음에는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조금 더 경지에 들어간다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 그러더라.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내가 하나님께 말씀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 어쩌면 점점 우리 신앙생이 좀 성숙해 나가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어떤 필요가 있어서 답답하니까 도움이 필요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그 기도 후에 하나님께서는 또 뭐라고 나한테 말씀하시는가를 듣는 시간을 갖고 듣는 연습을 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세 번째는 어떤 상황입니다. 상황. 일이 잘 되고 잘 안 되고 이런 것이죠. 근데 이 상황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죠. 우리가 보통 흔히 좀 오해하기 쉬운 게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의 뜻이야. 또 일이 잘 안 풀리면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건 맞습니다. 맞습니다만은 그거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일이 잘 풀리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닐 수가 많습니다. 일이 잘 풀려서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않고 이렇게 하다가 홀라당 잘못되는 경우도 얼마든지 우리에게 있고요. 일이 잘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십자가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때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이 이제 우리가 잘 될 때 뭐 예를 들어서 야 운이 좋네. 일이 잘 되네. 아니면 일이 잘 안 돼. 재수 없이 일이 안 되네. 이렇게 우리가 일이 잘 되냐 안 되냐에 우선을 두지 말고 우리가 정말 이 일이 되고 안 되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이것을 듣는 훈련과 연습들을 계속 해나가면 좋겠다는 거죠. 일이 잘 되면 물론 좋죠. 잘 안 되면 너무 힘들죠.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 더 들어가면 이 잘 되고 잘 안 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한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신지를 자꾸만 들으려고 애쓰는 그런 것들 해보자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신뢰하는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아니면 내가 소속된 신뢰하는 어떤 공동체를 통해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맞다 틀리다를 검증해 주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 어떤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 다 됐네. 기도하고 성경 열심히 있으면 되겠다라고 하지만 이렇게 쉬운 것도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좀 저 생각해도 좀 신앙생활 쉽다라고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제가 어떤 때는 자꾸 어렵다고 말씀드리는 것 같은 게 있어요. 성경도 그냥 읽으면 솔직히 좀 어려워요, 사실은. 왜냐면 어려운데 또 어렵다 그러면 또 안 읽으실 거 아니에요. 쉬워요. 근데 하나님 도움을 쉽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음성을 듣는 게 쉬운데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은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성경을 읽거나 기도를 하거나 해서 예를 들면서 내 마음속에 어떤 감동이 이렇게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은 이게 다 하나님 뜻이야. 이러면 너무 좋은데 이거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 그렇죠? 내가 분명히 성경을 읽고 있고 내가 분명히 기도하고 있는데 내 마음에 떠오르는 것들이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지만 사탄의 음성일 수도 있고 나의 욕심에서 나오는 나의 음성일 수도 있는 이런 복잡한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분별하는 것도 또 필요하다. 분별을 어떻게 하냐? 1, 2, 3. 제가 이렇게 말 못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분별을 위해서 대충 하나님의 음성은 그래도 성격이 이런 거고 사탄의 음성은 이런 거고 나의 음성은 이런 거를 좀 말씀드려보면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분별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대충 그 특징이 뭔지를 좀 말씀드려볼게요. 먼저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내용들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또 우리에게 바라는 내용들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성품하고 맞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성품 맞는 겁니다. 되게 뭡니까? 사랑, 공의, 평강 이런 것들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다가 듣는데 막 싸우고 막 이렇게 누구를 짓누르고 막 이런 마음 주신다면 아닐 거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어떤 내용들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되게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책의 내용과 거의 일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금덩이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요새 금값 올랐다. 잘 됐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래도 내가 기도해 봐야지. 그래서 하나님 제가 저 금을 제가 인마이 포켓할까요? 했더니 그래라.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아닌 거죠. 하나님 성경에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거 가서 신고해야 되는 게 정직한 건데 그래라.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사탄의 음성이거나 욕심에 나오는 나의 음성인 거죠. 이거 이렇게 구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그래서 우리가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하나님 뜻을 읽어야 되고 거기에 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이제 이 정도로 하고요. 사단의 음성을 생각해 봅니다. 사탄의 음성은 주로 우리의 마음속을 두려움과 정죄로 몰아넣게 참 쉽습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할 때 우리 마음속에 찔림을 받고 회개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나서 하나님과 용서함을 얻고 평강으로 나옵니다. 마음이 편하게 감사함을 나고요. 근데 그렇게 회개할 때 또 우리 마음속에는 뭔가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신다 아닌다. 해 주신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서 나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이럴 때가 있어요. 어떤 마음을 확 보다 찔리는데 그 마음속에 정죄함이 있어요. 정죄함이라는 게 우리가 굉장히 좀 추상적인 용어인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마음속에 드는 생각에 너는 글러먹었어. 내가 무슨 일 똑같이 잘못했어요. 똑같이 잘못하고 실수하고 사람 아프게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것에서 회개는 그 마음이 회개해서 해결이 되고 해소가 되고 평강으로 나가는 건데 이 사단이 주는 마음으로 자꾸 이런 것은 내 마음을 정죄한다는 거예요. 너는 쓸데없는 놈이야. 너는 틀려먹었어. 너는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나를 딱 최종 판결을 내려버리는 정죄함으로 나간다면 우리가 딱 눈치를 채고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 이거는 사단의 음성이다 라고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음성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조급하게 만들어서 막 섣부른 결정을 하게 합니다. 우리가 그냥 살면서도 참 그런 섣부르게 결정해서 섣부르게 결정하면서 사실은 우리는 신속하게 결정했다고 생각하는데 섣부르게 결정해서 낭패를 본 경우 여러분들 없으세요? 저도 몇 번 있어요. 그냥 빨리 신속하게 대처한다. 근데 그 마음을 생각하면 불안해서 그래. 두려워서 빨리 일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에 강박 감정을 집어넣어서 잘못된 결정을 하게 만들고 나를 또 실패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음성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또 하나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의심을 품어주고 오해를 막 풍기는 이런 것들입니다. 타인에 대한 어떤 증오감을 시기감을 불어넣는 게 이게 전부 다 사단의 음성입니다. 어쩌면 그런 팩트가 있겠죠. 분명히 있겠죠. 근데 그런 팩트를 가지고 내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는 완전히 다른 건데 그런 마음을 자꾸만 주는 것이죠. 저 사람이 말이야. 아니면 저 사람 원래 그러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래서 결국은 관계를 깨고 공동체를 깨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음성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또 반면에 나의 음성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나의 음성은 뭐냐?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구분하기 힘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 사단의 음성 이건 뭐 분명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진짜 내 음성을, 나의 욕심을,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제일 많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계속해서 나의 욕심과 나의 바람을 투영하는 거예요. 투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성경 읽고 기도하니까 근데 그 내 마음이 내가 바라는 걸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되는 거 하나님 좋아하십니까? 안 좋아하십니까? 내가 잘 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안 기뻐하십니까? 기뻐하시죠. 근데 내가 잘 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라고 생각하면 좀 다른 거예요. 이걸 우리가 구분해 나가야 되는데 내가 잘 되고 나한테 좋은 거 이거 하나님 뜻이잖아. 하나님 좋아하시겠지라고 너무 쉽게 생각해버리는 이런 것들 굉장히 우리가 조심하고 구분을 해야 되겠다 이 말씀입니다. 어떻게 했냐? 시행착오예요. 해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되게 이제 뭐 나의 이제 음성 같은 건 하면서 이 일이 잘 되면 내가 좋은데 내가 잘 되는데 나만 좋은 건가? 아니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뭐 하나님 나라 우리가 뭐 뜻은 정확히 몰라도 하나님 나라 확장되고 뭐 하나님이 거룩하게 되고 이거 연결되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나만 잘 되는 일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나만 잘 되는 일이라면 이건 그냥 내 욕심 아니야? 이거 가지고 막 얘기해달라고 해서 잘 되면 감사하고 이거 내 욕심 듣는 내 음성만 듣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한번 구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성경에 나오는 어떤 신앙적인 원리,
신앙적인 원리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희생이 따르는 것이고요. 손해가 있는 것이고요. 내가 겸손하게 낮아지는 거고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지 않습니까? 용서를 하는 거고요. 그런 건데 그런 것 말고 그냥 세상적인 합리적인 거야. 꽤 말이 되네. 계산을 뒤에서 플러스가 되는 것 같아. 아니면 과거에 그랬으니까 또 그런 거지. 과거의 경험 다 세상적인 원리와 방법대로 생각하면서 기대하는 것. 이게 나의 음성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만 우리가 듣는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을, 새 일을 행하시는 걸 우리가 들을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한번 나눠봤고 그거 하다 잘못하면 손해보고 이런 데서 주저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나가지 못하지 않겠냐 이런 말씀입니다. 크게 디테일은 기억 안 나도 하면서 내가 무조건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러면 하나님의 성을 듣는 거구나. 그러니까 오늘 목사의 말씀이 성경도 읽고 기도하라는 소리구나. 1차적으로는 그럽니다. 그러나 그거 한다고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음성은 아닐 수 있다. 우리가 좀 더 섬세하게 나를 방해하는 사탄의 음성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내 욕심을 투영하는 나의 음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들이 정말 내가 청소에 있는 성경 말씀과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영광 될 수 있는 것과 수렴되는 그런 것인가를 잘 구분하면서 분별하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포인트의 마지막으로 이 말씀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면 나는 평소에 누구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일까? 이겁니다. 나는 평소에 세상의 뉴스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에서 우리가 빨리 세상 돌아가는 일 알아서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여러 가지 정책이 바뀌었으면 거의 대처를 해야 되고 세상이 지금 중동의 문제가 났으면 그 다음에 내가 뭘 해야 되고 그래 자녀 교육의 어떤 정책이 시험 정책이 바뀌었으면 또 어떻게 막 해서 대처하는 것으로만 막 생각을 한다면 세상의 소리만 듣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나간다면 그렇게 변화되는 일 중에 나에게 해당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결정하고 선택해야 될지를 여쭙고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시간들을 갖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고 그 가운데 사탄의 음성 걸러내고 나의 음성 걸러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도하시는 그 음성을 조금만 듣고 그 음성에 익숙해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정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교회 열심히 나오는 좋은 교인들 되는 것으로 절대로 중단하지 말기를 거기서 멈추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아침마다 알게 되는데 아침에 하실 분은 아침에 하고 저녁에 하실 분은 저녁에 여러분 편한 시간에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포인트로 이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인 사람이었다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하게 하는 그 어둠 속에서도 그 앞길이 훤히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다. 이 첫 번째 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그렇게 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라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떤 상황이 닥쳐도 잘 견뎌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6절에서 7절 제가 여기 주보에 쓰지 않은 부분과 함께 이어서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나를 때리는 사람들에게 등을 맡겼고 이게 누구 이야기인가 한번 염두에 두고 들어보세요. 나를 때리는 사람에게 등을 맡겼고 내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겼다. 내게 침을 뱉고 나를 모욕하여도 내가 그것을 피하려고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니 그들이 나를 모욕하여도 마음 상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각오하고 모든 어려움을 견디어냈다. 누구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모든 정답은 예수님이죠. 근데 이게 진짜 예수님이죠. 예수님. 이게 이사야서에 나오는 종의 노래 4가지 중에 3번째 노래지 않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종의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향한 것이고 우리도 해야 되는 것이지만 예수님이 그것을 성취하셨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오늘 또 우리가 사순절 맞아서 얼마나 고난당하시고 우리가 다 또 생각해 보지 않습니까? 채찍질 당하실 때 등을 기꺼이 맡겨내셨죠. 그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잡혀서 이제 신문 당하실 때 사람들이 얼굴에 침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얼굴 때리고 이렇게 다 나왔습니다. 우리가 정말
힘이 없으면 그런 일 당할 때 억울해도 분해도 그냥 참을 수밖에 없는데 힘이 있는데 누가 그러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거를 묵묵히 다 당하셨다는 거죠. 온갖 못된 말로 조롱하고 모욕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 먼저 구원하고 우리를 구해놔라. 막 하면서 조롱하고 놀리는 그 모든 소리를 우리 같으면 그럴 능력이 없어 살 수 없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텐데 그 능력이 있으신 주님께서 그것을 꾹 참고 계셨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이 모든 고난과 조롱과 모욕을 견딜 수 있으셨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뜻대로 행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견뎌나갈 수 있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것을 잘 견뎌나갔다라고 이제 추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은 재밌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세번역엔 7절에 그들이 나를 모욕하여도 마음이 상하지 않았고 라고 이제 의역해서 풀었어요. 근데 이것을 조금 더 문자적으로 표현한 개역개정 성경에는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부싯돌? 이거 뭐지? 이런 용어를 쓰는데 어떤 때는 이런 용어가 우리가 턱 이해가 더 되는 것 같습니다. 부싯돌이 뭡니까? 부싯돌. 그 부싯돌 보통 뭐 할 때 쓰죠? 탁 태서 불꽃 딱 태서 여기서 다 하세요. 탁 태서 불꽃 튀어서 불씨 붙이는 그런 거죠. 부싯돌이 돌인데 쇠보다 강도가 강하답니다. 그래서 그걸로 탁 칠 때 불꽃이 나는 걸 가지고 불쏘시개 만들어. 이렇게 이제 라이터가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부싯돌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아주 강인함의 대명사인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얼굴이 부싯돌이래요. 그럼 딱 떠오르는 단어 있죠. 얼굴이 부싯돌? 그렇게 강해? 철변피 이렇게 생각나죠. 이런 거 비슷한 거예요. 이제 성경에 보면 에스겔서 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내 이마를 에스겔 선지자 내 이마를 바윗돌보다 더 굳게 하여 금강석처럼 만들어 놓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워낙 바윗돌처럼 굳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걔네들보다 더 단단한 걸로 만들어 줄게. 이 금강석이 뭐예요? 다이아몬드예요. 물론 여기서는 다이아몬드 막 그 손질해서 반짝반짝 빛나는 그 뜻이 아니라 다이아몬드 원석.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강한 물질 딱 만들어서 어떤 일이 닥쳐도 딱 끄떡하지 않는 그런 이마. 에스겔 선지자에게 만들어졌다. 그런 이야기 비슷한 거예요. 왜 하나님 음성을 다 듣고 살다 보니까 이 여호와의 종이 누가 뭐라 그래도 어떤 말을 해도 마음이 하나도 요동하지 않고 딱 있는 거죠. 우리 말에 이제 아까 제가 이제 부싯돌 얼굴 하니까 철면피 이야기했는데 철면피는 좋은 뜻이에요, 나쁜 뜻이에요? 되게 우리가 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저 사람 나쁘다, 그냥 양심이 털나서 그냥 뻔뻔스럽다, 그냥 나쁜 의미인데 여기는 좋은 의미입니다. 좋은 의미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어떤 일이 하셔도 전혀 요동하지 않고 딱 굳게 서 있는 부싯돌 얼굴 이런 거죠. 근데 부싯돌 얼굴 좀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러겠어. 제가 영어 단어 옛날에 말씀드린 거 말씀드릴게요. BJR 뭡니까? BJR 배째라. 아니 누가 뭐라 해도 BJR 이러는 거야. 배째라. 너 예수 믿으면서 뭐 그게 뭐냐? 아니면 너는 교회 열심히 다닌다면 네 인생 게 뭐냐? 뭐 그래도 배째라. 당신이 뭐라 하든 나는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걱정하지 마라. 얼굴에 딱 철판 딱 깔고 BJR 딱 그러면서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마음 뺏기지 않고 동의하지 않고 버텨 나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배짱의 인물들, 배짱의 사람들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 때 우리 얼굴이 부싯돌 얼굴처럼 되고 우리의 마음이 BJR로 탁 나와서 뭐 어때? 나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건데 괜찮아? 라고 하는 당당함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견뎌나가는 것이 세 번째로 생각할 때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자기 생각대로만 그냥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체면이야. 근거 없이 그냥 뭐 그렇게 생각해 라고 하는 우리도 뭐 그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내 좋을 대로 생각하는 아전인수교적인 생각이냐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8절에서 9절까지 이렇게 보면은 제가 또 여기 인용한 부분 설교 주보에 인용한 부분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다는 것은 내가 아는 까닭은 내가 이렇게 착 비제할 수 있게 됐다는 그것을 아는 까닭은 나를 의롭다 하시는 분이 가까이 계시기 때문이다. 누가 감히 나와 다투겠는가? 함께 법정에 나서보자. 나를 고소할 자가 누구냐? 나를 고발할 자가 있으면 하게 하라. 이게 무슨 용어냐면요. 그냥 감정적으로 하나님 나랑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 뜻 하면 나는 이렇게 잘 될 거야가 아니라 법정용어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법정에 딱 누가 나를 일종의 이걸 고소했다는 거예요. 너 예수 믿는다고 야 너 이제 이 깜깜한 불안한 밤에 너 겁나지? 너 그러니까 너도 똑같이 횃불 들고 다니면서 뭐 하나님 보고 필요 없이 탁 살고 그러면서 두려워 떨고 있지? 라고 하는 우리들을 막 고발하고 고소하는 그 우리들을 법정에서 딱 섰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음성 듣고 그 안에서 비제할 얼굴 딱 갖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무죄라고 해서 최종 무죄확정 판결을 내렸다는 그런 법정용어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모르겠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뭐 신앙생활도 잘하고 세상에서 남들에게 하나도 안 주고 그렇게 하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우리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어떻게 우리 24시간 똑같이 있는데 어떻게 세상에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과 우리가 경쟁을 하게 됩니까? 그럼 그 오히려 이상한 거죠. 우리의 세상적인 성공이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되는 것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좀 손해보는 것도 있고 우리가 좀 모자란 것도 있고 남들이 보면 또 이상하다고 뭐 그런 사람들도 있고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뭐 기소 뭐 이렇게 우리를 법정을 데리고 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사람은 죄 없어.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라 라고 이렇게 판정 내렸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느냐. 이런 당당함을 내 심정적으로가 아니라 이런 법정용어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다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제 불안이란 용어로 주제로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왜 불안한가? 앞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어쩌면 본연적인 인간 본연적인 그런 불안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날이 모르는데 또 그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앞날에 결국 내 인생이 어떻게 평가받고 어떻게 인정받을지를 잘 몰라서 불안한 게 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앞날을 모르니까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다 소중한 우리의 인생, 내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가는데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모레가 어떻게 될지 10년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하면서 내 인생이 정말 괜찮은 인생으로 인정받는 걸까? 내 인생이 정말 그 소위 세상적으로 성공을 떠나서요. 정말 성공한 인생으로 내가 자리매김할 수 있는 걸까? 근데 지금 내가 이 모르는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불안 요소 있고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뭐 세상 어떻게 돌아가고 뭐 나는 지금 어떻게 뭐 이런 요소 가운데 내가 정말 그렇게 성공한 인생 살 수 있을까? 이거를 우리가 잘 모르니까 우리가 불안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공의 기준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 법정 용어로 한다면 우리가 법정을 잘못 선택하면 우린 끊임없이 불안에 빠집니다. 세상 법정에 내가 쓴다면 생각해보세요. 세상 법정의 기준은 뭡니까? 세상적으로 성공한 거예요. 물질적으로 성공한 거고 지위적으로 성공하는 거고 뭐 이런 성공인 것이죠. 만약에 직장인이라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회사 다니냐? 뭐 어떤 회사, 이거 뭐 들어보지도 못했네. 뭐 이래서부터, 거기야? 여기 어떤 회사 다니냐? 직급이 뭐야? 연봉이 뭐야? 이런 평가 기준에 내 법정에 쓰는 거라면 불안하죠. 지금 직장자도 언제 잘릴지 모르고 내 연봉 나보다 많은 사람 많고 막 늘 사람의 비교 경쟁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죠. 사업하시는 분이라면 매출 규모가 뭐야? 직원은 몇 명이야? 뭐 어디에 사옥이 어디 있어? 등등 이런 거 따지면 세상에 수많은 기업들이 있어서 내가 비교 경쟁하면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들 부모 같으면은 자녀가 어느 대학교 들어갔어요? 어느 회사 취직했어요? 어떤 집안이랑 결혼했어요? 등등 만약에 이런 기준, 세상 기준으로 판단하는 법정에 내가 딱 쓰게 되면 힘듭니다. 우리는 힘듭니다. 우리가 법정을 잘못 들어간 거예요. 그런 법정에 우리가 들어가지를 말아야 돼요.
제가 어떤 글을 읽다 보니까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이제 살다 보면 우리가 그러니까 생산성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생산성이라고 합시다. 이제 여러 가지 생산성의 단어입니다. 돈 버는 경제적인 생산성. 생산성이라 생각할 때 우리가 실제로 생산성을 갖는 시기는 우리 인생에서 시기는 길다 짧다. 굉장히 짧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 제가 맞아. 새삼스럽게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요즘 100세 인생 그렇게 얘기한다면 돈 버는 경제력이 있는 생산성이 우리 100세 인생의 몇 %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그렇죠? 물론 사업하신 분들은 은퇴 연령이 없으니까 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 제가 한번 또 그 얘기를 듣고 생각해보니까 뭐 대학 졸업하고 뭐 25살부터 취직해서 돈 번다 칩시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다가 대한민국 평균 직장인 은퇴 연령이 60세다. 뭐 그러면은 불과 35년이에요. 35년에 내가 돈 벌고 그래도 내가 어떤 경제 활동을 하고 뭐 생산 활동에서 내 자존감이라든지 뭐가 있는 건데 만약에 은퇴하고 나면 나는 이제 쓸모없는 인간인가 뭐 이렇게 생각한다든지 저 사람 뭐야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기준이 완전히 틀린 기준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어린아기 생산성 무슨 생산성이에요? 맨날 돈만 들어가고 맨날 똥만 싸고 기저귀 갈아서 갓난아기서 시작해서 우리 학교 다니는 학생들 취직하기 전까지는 뭐 아유 다들 문제 이런 겁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습니까? 노인들, 환자들 얼마나 귀중한 인생들이 있습니까? 은퇴하신 분들, 뭐 가정주부는 뭐 좀 이게 뭐 이혼법정에서 보니까 절반으로 나눠주더라고요. 생산성을 인정하는 굉장히 좀 전문적인 영역이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의 포인트는 이거죠. 우리가 돈을 버는 생산성으로 우리 인생을 평가하기 시작하는 그런 법정에 들어선다면 우리는 이 불안을 해소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법정에서 빨리 빠져나와서 다른 법정에 들어가야 돼요. 어떤 법정이에요? 하나님의 법정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는 우리 인생 판단하는 기준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님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느냐 아니냐. 이거 하나로 우리를 평가하시는 그 법정으로 우리가 법정을 옮겨야 돼요. 옮기지 않는 한 우리는 늘 이 불안과 어둠 속에서 우리가 신음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나를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법정에 딱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네가 어떤 상황을 있든 어떤 삶을 살았든 간에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그 법정에 우리가 쓸 때 비로소 우리가 불안이라는 모든 것을 다 벗어나고 그래 나는 당당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거. 그 위에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겠다는 이 길을 걸어나갈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법정에 들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오늘 본문이 종의 노래, 세 번째 종의 노래,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그런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이 종의 노래의 주인공으로서 십자가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깊은 어둠 속을 스스로 걸어가신 분입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 가장 어두운 십자가 길을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걸어가셨던 분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흑암 암흑길을 걸어가실 때 스스로 횃불을 들지 않으셨다. 스스로 그 갈 길을 밝히고 스스로 지혜를 발휘하고 스스로 능력을 발휘해서 이 길을 해결하려고 애를 쓰지 않으셨다고 하십니다. 오히려 그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은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사흘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고 승천하고 했어. 그 예수님이 옳았다는 것을 온 천하 만민에 다 입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각자의 불안이라는 그 어둠 다 있을 것입니다. 그 어둠에 우리 스스로의 불을 켜고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이걸 막 대처하려고 하지 마시고 세상적으로 필요한 것도 다 하셔야 되겠지만 우리 마음 중심에 그것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우리가 이래는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이 견딜 수 있는 정말 부싯돌 같은 얼굴에서 거룩한 배짱, 비제할 이런 마음을 다 갖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옳다 인정해 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해 주실 때 우리 각자 드리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마음에 탁 와닿는 거 저건 내 이야기 아니야? 또 들으면서도 지금 기억에 남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한다면 그 음성에 우리가 반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 같고 저에게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 듣고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주님께 응답하고 주님께 대답하는 그런 시간 헌신 시간 잠깐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법정에 들어선다면 우리는 불안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잣대를 들이대면서 서로 경쟁하고 비교하는 그 법정에 들어선다면 우리는 특히 앞날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불안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의 법정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오직 하나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느냐 아니냐 그 하나로 우리를 보신다고 하오니 하나님 그 법정에 우리는 들어서기를 원합니다. 그 법정에 들어서 예수님을 단단히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법정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기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 우리 세상에 겪는 일이 어떤 일이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든든함을 가지고 확고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정말 배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오 하나님 그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주보 뒤에 있는 헌신 찬송 가사 있습니다. 당신의 겸손함 거룩함 정직함 보여주시옵소서. 따르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된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불안의 어둠 가운데서 우리 스스로의 횃불을 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겠다고 결심하고 다짐하고 있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